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사랑 더 알길 원합니다. 채워 주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붙드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선하신 노래하며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루신 노래하도록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힘도 나의 것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힘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주 사랑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역함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를 노래할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각자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슬쩍 피해가고 싶은 말씀들이 종종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왜 그럴까?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 중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도 포함됩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네게 잘못한 자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즉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중 우리가 첫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 그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0절에는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이 말씀은요, 사실 그 용서해야 내가 이긴다 그 말씀인데, 그러려면 원수에게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니 그렇다고 피해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거죠. 그럼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원한, 분노, 상실감,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독이 가득한 쓴뿌리를 막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저 던져버려야 유익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독이 가득한 이 쓴뿌리를요, 꼭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랬다가요, 언젠가 다시 되돌려 주려고 그 기회를 그냥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되돌려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독에
취해서 죽게 되던가, 혹시나 또 되돌려줄 기회가 온다고 해도요, 그 독을 던져버리려다가 먼저 내 손에 묻혀서요, 내 몸에 묻혀서 그 독에 중복되어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다스리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어떻게든 용서를 시행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의 이 고비고비 끝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 도움 사이사이에 돕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돕는 자와 더불어 항상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움은 새기고 원한은 버리라. 네. 그런데요, 반대로 도움은 자꾸 잊어버리고요, 원수에 대한 기억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원망, 분노 이런 것만 마음에 깊이 새겨두죠. 그래서 인간은 참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기적이다 할 만하죠. 나도 얼마나 남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남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데 내 거는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남치다 볼 거 없어요. 남치다 볼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똑같아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실 똑같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용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서는 무엇일까? 성경에서는요, 용서라고 쓰여진 단어가 사실은 그 원어상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독이 가득한 쓴뿌리를 그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 그거 다 그거죠. 분한 마음, 상처나 손실, 상실, 그런 거죠. 그런 걸 갖다 다 그냥 떠나보내게 한다. 그렇게 바로 원어상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와서 용서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셨나? 예수님은요, 용서는 받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빚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독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죠.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뭘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져가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네,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주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방향의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용서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관용을 이제 됐어, 봐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첫째, 용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서를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너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더 나아가서
아니야. 내가 이거 다 검토해보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네 잘못이네.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못 맡기겠죠. 우리가 못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맡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신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리해 주도록 맡기는 것이죠.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행해야 됩니다. 용서는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받을 빚이 있는데 그것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럼 용서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첫째, 또 용서하면 손해 같으잖아요. 손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순종으로 인한 이익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시켰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에게 내놔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간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순종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외아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아브라함에 주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준비해 두신 축복이죠. 나를 손해보게 만드시지 않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이익,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짚고 넘어가죠. 우리 영육간 축복이옵니다. 독이 쓴 가득한 쓴뿌리를 던져버리니 다행히 평안이 오는 거 당연히 한 것 아니겠어요? 경험해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요,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그렇다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많아요. 용서는 안정감을 주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위험을 더욱더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자료 제가 어디서 따왔어요. 영육관을 강건케 한다. 셋째, 이거 중요합니다. 용서는 나의 미래의 삶을 개선하죠. 원수가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과거입니다. 그 과거의 원수와 과거의 사건을 내가 품고 있어서는 복된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절단한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의 고통, 그걸 미리 지금 제거해 두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를 담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희로해라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라. 그게 시편 말씀이시죠. 시편에는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시편에는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형통할 때나 고난에 직면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 시편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유심히 시편을 보면요, 용서에서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다 이거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관대한 관용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때로는 저주와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39편이 거의 이렇게 원수를 하나님이 맡아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다, 찬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얼마나 서사적, 낭만적,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까? 근데 유심히 보면요, 5절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오늘 이 5절 내용이 한마디로 뭘까요? 저 원수가 아주 약이 좀 오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약이 바싹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뭐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내 사랑할 마음 주세요. 제가 그거 다 풀어버릴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150편 전체 시편 중에서 39편 정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데, 뭐 그 중에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그냥 그저 하나 아무거나 뽑았습니다. 시편 40편 14절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4절 15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한 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자가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해주세요. 물러가서요, 저리로 도망가가지고 욕을 당케 해주세요. 나를 향해서 하하하고 놀리던 그 자가요, 수치로 인하여 놀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고 그를 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솔직해지는 겁니다. 이건 저주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털어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가리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빼야 되고 저것은 빼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저건 어떨까?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죠. 상대에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웃에게 털어놓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그 뜻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요, 원수라는 무거운 짐들을 그저 편하게 내려놓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진리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숨을 쉬는 그 사랑의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